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적이 있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던 것이라. 그를 향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향하여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왜곡되고 오역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구절입니다. 교회에 발을 디뎌놓으면 어린 아이부터 심지어는 유아부에서도 처음에 배우는 노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노래죠. 보통 하나 둘 셋만 알면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걸 율동을 해서 어린애도 하나 둘만 알면은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게 교회에서 나온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공통적으로 아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압축해서 이것을 막 음식을 하면 졸인다고 할까요? 졸여놓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 구절이다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성경의 압축이고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통 어떻게 사용되죠?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모를 때도 이미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물론 이 말씀을 제시하는 믿는 분들은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이 구절이 근데 과연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더욱 예수만 일단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구절은 불신자용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날에 멸망치 않으려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멸망을 당하고 꼭 향하여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불신자들 전도용으로만 사용하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바로 열처녀에 비해서 기름이 소멸된 5처녀 꼴이 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원전에 입각해서 번역해서 보면 왜냐하면 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다가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에 맨 처음에 문장 앞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고 이것은 그 부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연결되는 16절 앞에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전체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또 한 번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태에서 양수가 터져서 태어났다는 거 아는데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양수가 터져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사람은 모태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론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으로도 죽어있는 영이 영으로도 살아나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나와서 그들이 다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터졌죠.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근데 구약 성경을 믿어서 이걸 연구해 가지고 잘 지켜서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광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은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장대, 막대기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놋뱀, 그것이 예수님.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그분이.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합금입니다. 아연이라는 금속과 구리라는 금속. 아연은 무슨 뜻할까요? 아연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을 뜻하죠. 근데 그 구리는 무슨 뜻하죠? 빨간색. 그러니까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죄를 짊어진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막대기 달리신, 십자가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되실까, 그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것을 향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동영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믿는 것은 사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일만 보는 거지만 향하여 믿는 것은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맞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인 놋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까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 16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이 세상이 누구일까요? 세상은 보통 세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 전체 삼라만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세상은 좀 다르죠. 물론 삼라만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건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보통은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있는 그 안에서 믿는 자, 그 안에서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16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믿는 자.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애굽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도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늑뱀을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향해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민수기의 눕뱀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의 그 대해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세상도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그거를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표현은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건 현재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의 한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긴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나간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방법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고 그 사랑을 기다린다면 이거는 영원히 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16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적이 있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도 있고 영생할 수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이것도 헬라어의 표현상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과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영생하는 것이 아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다 거기서 그분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멸망과 영생,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이때 그 몸은 각자의 몸이 아니라 이게 단수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선 멸망과 영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느냐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끝까지 천국 가는데 보장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번역할 때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치사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 성경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원전에는 그게 그를 향하여 믿는 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전치사를 빼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으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셨다가 그 맏아들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와 맏아들은 큰 차이잖아요. 독생자는 형제가 없는 거고 맏아들은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인자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관으로 오시는데 결국 뭐로 되시죠? 신랑으로 오십니다. 결혼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정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다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고, 그냥 믿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대, 이 사건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요, 특별히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모습, 신랑으로 오시는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아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면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할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부는 누가 될까? 우리가 한 몸이 돼야 신부가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까?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대. 그러면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의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중매쟁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도 하셨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예수님 뭘 하러 오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뭘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죠? 성령 보내실 걸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성도들을 바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처녀로 중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분은 중매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한 신부가 되는 것, 한 처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신부가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거듭나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믿으라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보내진 것은 우리를 한 떡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우리를 심판하고 결국은 우리와 결혼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래서 33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한 것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목자의 신분으로 오실 때 목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데리고 있다가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죠?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늘 먹이라 할 때 거기에서 어린 양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그냥 보통 다 장성한 양도 나옵니다. 장성한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새끼 염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새끼 염소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이게 변질된 성도들이 양이어야 되는데, 장성한 양이어야 되는데 그 새끼 염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새끼 염소들과 양들은 결국은 멸망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멸망과 영생.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3장 16절에 보면 멸망과 영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멸망과 영생이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들과 새끼 염소를 심판할 때 그때는 영벌과 영생. 그게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벌과 영생. 근데 영벌은 그냥 영원한 벌 받는 것이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이라고 표현한 아이오니오스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끝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요, 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그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사는 것, 라이프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영생, 천년왕국 동안에 벌 받는 것을 영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 그것이 영생과 영벌은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거기 오셔서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하면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그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으로 나타나실 그 일까지를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다 보면서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두리니, 이때 만국은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향하여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냥 믿는지, 그것의 차이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은 요한복음 7장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에이스란 전치사가 들어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가 받게 될 그 성령을 가리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에겐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믿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까? 내가 성령이 넘쳐서, 성령이 넘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세상 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움과 평강,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희락,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이런 환경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너무 용솟음치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현상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상이 있다면 영생,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냥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누구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믿음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셔,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백신이 뭡니까? 원래 백신은 그걸 맞으면 면역이 생겨서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왔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그런 것이 백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백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대로 번역만 됐다면. 근데 이 백신이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간대,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글로 된 백신을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기름 없는 자가 되어갖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백신 맞았으니까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알고 있었는데 그 백신이 가짜였어요. 어떤 가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순간적으로 믿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요, 다 신랑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라고 그랬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니까 다 성령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만 성령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신랑 되실 분하고 결혼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그분 만나러 오는 사람과 차이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 그분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까요? 우리를 신랑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 그분을 향해 믿고 있다면 결혼 준비를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성령이, 아가페 사랑이 넘칠 때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체,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체가 주님을 신랑으로 알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들은 그 다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 얘기는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렇게 계속 나를 향하여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나를 믿는 거로 끝난다면 기름이 다 소멸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 처녀들 모두 거듭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이 소멸된 5처녀,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된 백신으로 맞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어. 나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막상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냐하면 내가를 향하여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었잖아. 또 한순간에 영접했다고 끝났잖아. 그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제목처럼 이처럼 왜곡되고 모욕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해서 나온 그 사람들, 바로 세상에서 나온 우리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생각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거 아니라 과거의 예수, 바로 지금의 예수님,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그분을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있을지, 그것의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향하여 믿고 있는 자, 예수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 바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전도할 때 사용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되고 또 왜곡되어서 우리도 잘못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 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